선생님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오늘 지금 자료는 없으시죠? 저만 가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지금 학당, 네이버 학당, 홍익학당 카페에 가시면 참나와 함께하는 삶이라는 주제로 올려져 있는 글입니다. 공지사항이 있으니까 나중에 꼭 그거를 참고하시고요. 지금은 뭐 시간도 없고 하니까 제가 이거를 읽어드리면서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글은 이미 올라가 있어요. 많이 보셨을 겁니다. 학당에 와보신 분들은. 글만 올려놓고 설명이 좀 없었던 것 같아서요.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 참나와 함께하는 삶을 제가 3단계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게 어떤 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그리는 거지만 도너츠 꼭 기억하세요. 이건 참나고요. 요거는 에고죠. 예. 그래서 내 인격을 지금 바꾸고 싶다. 제가 지난번 서양 철학 강의 때도 말씀드렸는데 소크라테스가 자기가 소크라테스 변론이죠. 변명이라기보다 변론이 맞습니다. 법정에서 자기를 변호한 거거든요. 나가가지고 나 죄 없다는 얘기를 하면서 뭔 얘기를 했냐면 내가 아테네에서 그동안 한 일이라고는 아테네 사람들한테 나는 봉사했다는 겁니다. 봉사를 했고 인간애 때문에 아테네 사람들을 버릴 수가 없어서 난 얘기를 해줬는데 그 얘기가 뭐였냐면 여러분들의 영혼을 최선의 상태로 만드십시오. 이 얘기밖에 안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 벌써 이 얘기가 뭐냐면 영혼이라는 게 에고입니다. 여러분의 자아. 여러분의 자아를 최선의 상태로 만드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그건 2000년 전이나 지금 앞으로 1000년 후나 똑같습니다. 인간으로 태어난 생명체는 자기 영혼을 자기가 관리해야 됩니다. 주변에서도 도와줄 수 있지만 교육이라든가 어떤 여러 가지 방식으로 도와주시겠지만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결국 본인이 책임져야 됩니다. 자기 영혼은. 자기 영혼을 갈고 닦는 방법이 그러면 구체적으로 있다면 그걸 어려서부터 만약에 우리가 그 자녀들한테도 지도할 수 있다면 훨씬 빨리 이 세상이 정화되고 이 평화로운 세상이 더 오래 갈 수 있겠죠. 한번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러려면 영혼이 최선의 상태, 남하고 어울릴 수 있는 최선의 상태, 그리고 우주가 인간을 만들 때 의도했던 대로 정확히 잘 사는 올바른 삶이 펼쳐지겠죠. 그러려면 저희가 지금 제가 고전을 다 연구해 본 소감은 대표적으로 유교랑 불교를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어떤 원리가 있냐면 여러분 안에 지금 여러분의 안에 참나가 이거를 양심이라고도 제가 말씀드리죠. 양심이란 말 자체가 좋을 양자 마음심자라 여러분 마음 중에 제일 좋은 마음입니다. 순수한 마음밖에 없어요. 때묻지 않은 순수 마음. 이 순수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데 모르고 산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안에 있는 순수한 마음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마음의 중심. 에고의 세계에서요. 여러분이 희노애락, 기쁘고 분노하고 즐거워하고 슬퍼하고 아무리 요동해도 요동하지 않는 데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게 화두가 별게 아니죠. 이목고. 이건 뭐냐 하는데요. 기뻐하는 이놈은 뭡니까? 분노하는 이놈은 뭡니까? 여러분이 화가 나셨을 때요. 화 안 나 있는 마음이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화가 이렇게 났을 때도 냉정한 마음이 하나가 안에 있습니다. 그게 어디서 나올까요? 화내고 있는 나는 화에 물들지 않으니까요. 조금 있다 기뻐해야 되거든요. 또 조금 있다 슬퍼할 수도 있고요. 조금 있다 즐거워할 수도 있습니다. 나라는 놈은 옷걸이는요. 옷이 아무것도 안 걸려있는 상태. 감정이 묻어있지 않은 상태로 내가 있기 때문에 기쁠 수도 있고 화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것만 아시면요. 여러분의 그 중심, 그 순수한 마음, 때묻지 않은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을 먼저 자각을 안 하시면 여러분의 희노애락의 이 영혼을, 감정에 요동하는 영혼을 어떤 식으로 최선의 방법으로 다스리겠습니까? 여기에 희노애락은 감정이고요. 하나 더 추가하자면 생각의 세계, 즉 생각은 두 개로 나뉩니다. 여러분의 이성의 영역과 의지의 영역. 옳고 그름을 판단하거나 뭔가 마음을 내서 하고 싶다, 난 저걸 하겠다, 아니면 하기 싫다, 어떤 의지를 내지 않습니까? 이 감정과 이 생각을 좋은 판단을 하고 좋은 의지를 내고 감정을 잘 균형에 맞게 쓰려면 결국 이거밖에 여러분의 영혼을 최선으로 관리할 방법은 없는데 이 안에 이 순수한 마음이 중심이 서 있지 않다면 이런 감정의 균형이 어떻게 이루어지며 올바른 판단이 이게 옳은지 그른지 어떻게 알며 이게 내가 좋아해야 할 것이 맞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 이성적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이성이란 거는 자체는 양심에서 바로 나오는 겁니다. 옳다 그러다 사실은 여러분 그냥 알아요. 제 얘기 들으시면 맞다 틀리다 그냥 합니다. 생각 안 하셔도. 그런데 이성이 왜 애곡이 됩니까? 여러분 에고, 자아의 입장에서 선입견과
무지랑 아집이라고 하죠. 선입견과 여러분의 어떤 이기주의 때문에 이 이성이 오염됩니다. 옳다 싶으면서도 자기 선입견이 들어가가지고 그래도 내가 평소에 알던 거랑 맞지 않으면 거부하게 됩니다. 옳은 것 같은데도 나한테 해로우면 또 거부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에고가 조작을 해버리기 때문에 여러분 영혼이 최선의 상태로 못 가는 이유가 이겁니다. 100명이 모이면 100명이 다 딴소리를 하는 이유도요. 각자 자기 입장에서 자기의 편견을 가지고 얘기하니까 이 이성대로 말한다면요. 1 더하기 1이 2처럼 너무 자명한 결론이 나야 맞는데도 100명이 모이면 단 2명만 모여도 사실은 불협화음이 납니다. 의견이 안 맞아요. 서로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입장을 초월해서 얘기하려면요. 순수한 마음 아니고는 뭐가 이 입장을 초월시키겠습니까? 나라는 거, 아무개, 나는 윤홍식이다 하는 요거를 내려놓고 나는 순수한 나다라고 내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면 내 무지랑 아지로부터 내가 피할 방법이 없어요. 이놈들을 못 피하면 이놈들이 내 생각, 내 감정을 계속해서 왜곡시키고 오염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혼을 구제하려면 첫 번째로 여러분 안에 때묻지 않은 나, 순수한 내가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순수한 나가 있다. 예, 첫 번째 이 참나 각성을 해야 된다. 참나가 있다는 거. 지금 참나가 있다는 거 아신 분들은 그래도 지금 첫 단계는 지난 겁니다. 내 안에 참나가 있다는 거. 영혼을 지금 최선의 상태로 만든 건 아닙니다만 가장 그 기초적인 공사는 한 겁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이제 에고의 정화작업에 들어갑니다. 무지랑 아집을 타파해야 되지 않습니까? 먼저 무지 타파를 해야 된다. 참나 각성을 한 다음에는 뭡니까? 그 제가 책에 뭐라고 했냐면 그 글에다가 지혜를 개발하라고 해놨습니다. 여러분 지혜를 꼭 찾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왜냐면요 뭐가 옳은지 그른지 알아야 내가 내 습관을 내 행동을 교정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는 이 영혼을 생각, 감정, 오감과 그리고 실제로 그게 밖으로 표현되는 말과 행동까지 해서 행위의 교정이 일어납니다. 하는 짓이 달라져요. 자, 이 3단계를 통해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혼을 최선의 상태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동서양 고전을 다 종합하면 이것만 나옵니다. 제가 이번에 서양 철학 또 할 거예요. 합편 아직 안 했는데 그것도 보시면 서양 철학에서도 이 결론밖에 안 난다는 걸 제가 여러 각도의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오늘은 유교랑 불교, 기존에 제가 한 얘기 가지고 말씀드리면 유교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요. 조선 선비들이 이거를 어려운 영어 한 번만 쓸게요. 거경이라고. 경이 깨어있음이죠. 깨어있는 상태에 머문다. 예, 사람이 이렇게 앉아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오래도록. 이게 옛날부터죠. 옛 고자 아닙니까? 옛날부터 쭉 앉아있다는 게 거기 편하게 머물고 있다는 뜻입니다. 거경. 그 다음에요. 지혜 개발은 뭘까요? 여기서 멈춰버리는 수행자들은요. 영성을 추구하는데 여기서 멈춰버리는 분들이 제일 많아요. 참나를 알고 너무 좋거든요. 희노애락에 요동하다가 고요한 평온한 상라가정에 영원하고 걱정이 없고 물들지 않는 순수한 상태에 들어가니까 너무 좋아서 여기 멈춰버립니다. 그러면 안 되시고요. 영혼이 전혀 구제가 안 돼요. 도피만 할 수 있지. 진통제만 맞으셨지 지금 영혼이 치료된 건 아니에요. 치료를 시키려면 여기서 나오셔야 됩니다. 예. 자, 여러분이 뭘 하셔야 됩니까? 첫 번째로 뭐가 옳은지 그른지 알아야 됩니다. 궁리라고 합니다. 조선 선비들이. 거경을 했으면 이치를 따져봐라. 옳은지 그른지, 선한지 약한지, 내가 이런 생각하는 게 지금 옳은지 그른지, 자명한지 자명하지 않은지, 그 다음 하나 더해서 알았으면 역행해라. 거경, 궁리, 역행 3단계로 우리 영혼이 구제되는데 율곡 선생의 경목력을 보면 거경, 궁리, 역행은 선비들의 종신사업. 종신사업이라는 게요. 마칠 종자입니다. 죽을 때까지 해야 될 최고의 사업, 일이다. 선비들은요. 요 3가지 사업만 하는 사람이에요. 밥 먹고 일어나서 다시 잠잘 때까지 이것만 연구해요. 나 깨어있나? 내가 지금 하는 생각은 자명한가? 옳은가? 내가 하는 행위, 말과 행위는 남한테도 도움이 되는 자명한 행위인가? 아니면 옳지 않은 행위인가? 무지랑 아집이 껴버리면 망쳐요. 편견에서 나온 행위가 생각이 있나? 내가 혹시? 편견에서 지금 어떤 행동을 하고 있나? 아니면 내 욕심 때문에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나? 이걸 계속 생각해서 에고를 청정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영혼을 최선의 상태로 만드는 방법이에요. 즉 참나각성은요. 영혼을 맑게 하는 아주 기초공사일 뿐입니다. 약으로 치면 진통제예요.
이제 수술할 수 있는, 진통을 시켰기 때문에 수술할 수 있는 최적의 상태가 된 것뿐이지 수술을 안 한다면요. 이 영혼의 무지랑 아집, 편견과 자기를 위한 이기주의가 꽉 차 있다면 이분은 아무리 명상에 들어갔다 나와도 나올 때 다시 무지랑 아집에 오염됩니다. 자기 위주로 얘기를 하고 편견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나 체험을 얘기할 때는 너무 황홀하게 멋지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속아요. 저 사람 참나를 아는 사람인데, 근데 그 사람이 움직일 때는 무지랑 아집으로 움직입니다. 이런 분들을 저는 많이 봤어요. 네. 이런 분들이 제일 무서워요. 이런 분들을 사입이라고 하는 겁니다. 가틀사. 제가 항상 얘기하죠. 가틀사자입니다. 그러나 이자, 아닐 비자. 유사한데 아니에요. 유사품이에요. 도인 유사품. 도인 유사품에 속지 마세요. 멋진 참나 체험과 신통력을 얘기해요. 근데 분명히 볼 때 그 사람이 행동하는 건 편견이 꽉 차 있고 자기 위주로 사는 것 같아요. 바로 도망가세요. 네. 무지랑 아집 있는 분 옆에 있다가는요, 피해를 입습니다. 왜냐? 남한테 피해를 주고도 몰라요. 자기도 피해를 줬는지도 몰라요. 이런 분들은. 아시겠습니까? 남한테 피해 준 줄 알고 안 하는 사람은 이미 도인이에요. 여러분들은 분명히 그런 자질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 자질을 더욱 배양하시는 게 수행입니다. 자, 이거를요,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뭐가 될까요? 불교는 다를까요? 유교랑? 똑같은 결론입니다. 선정에 들어야 참나를 만나죠. 지혜를 얻어야 뭐가 옳은지 그른지 알죠. 실제 삶의 계율을 지켰을 때 청정해지죠. 계정해랑 거경국리 역행은 똑같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유교를 믿어도 저걸 하고 불교를 믿어도 저걸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은요, 아주 옛날부터 최근까지 어떻게 살아왔다는 얘기입니까? 참나 찾고 옳은지 그른지 늘 따지고 실천하려고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아왔다는 겁니다. 불교를 믿었을 때는 나라가요, 고려 때 같으면, 신라나 고려 때는 계정해로 그걸 닦고, 유교는요, 유교 시절이 오니까 거경국리 역행이라는 말로 그걸 닦은 겁니다. 이름만 바뀌었지 안에는 똑같아요. 아주 예전에는요, 단군 시대에는 또 있죠. 거기에 맞게. 예, 늘 깨어있고, 지감조시 금촉이라고 해서 늘 깨어서 조심해서 올바른 행동을 하려고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민족은 한결같이 이걸 추구해 왔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영어에 휘둘리지 마세요. 영혼을 밝게 하려고. 우리 3.1신고, 민족경전 3.1신고에 뭐라고 나온지 아십니까? 본성을 알고, 성통, 통할 통자. 본성을 알고 공적을 완수하라. 본성을 통한다는 건 참나라는 걸 말하고요. 공적을 완수하라는 거는 좋은 생각하고 좋은 말하고 좋은 행동을 해서 홍익인간, 남한테도 도움이 되게 살으란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영혼을 가지고. 예, 이거는 영혼을 닦으란 얘기입니다. 참나를 찾고 당신의 생각, 감정, 언행에 영혼을 단련해서 남한테 도움이 되는 삶을 살자. 이게 우리 민족이 한 10,000년간, 5,000년간 꾸준히 추구해온 어떤 이념이었다는 것을 자각하시고, 지금은 뭘로 하고 있나요? 지금이 아니라 조선이 망하면서 또 기독교가 와서 우리나라에서 득세를 했죠.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또 이걸 찾습니다. 경천애인,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려면 참나를 알아야죠. 내 안에 성령을 알아야죠. 이웃을 사랑하려면 내 영혼을 단련해야 됩니다. 무지랑 아집 때문에 내가 남한테 피해를 줘요. 나도 모르게 계속. 가족한테도 다 피해를 줘요. 무지랑 아집이 심하면요, 여러분이 오늘 하루 종일 여러분과 만나는 모든 사람들한테 사실은 피해를 주고 살아요. 홍익인간에도 반대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그런 이념에도 반대죠. 그러니까 나부터 내 욕심을 내려놓고 내 편견을 조금씩 수정해가는, 영혼을 최선으로 만드는 행위, 소크라테스가 말한 그 행위를 조금씩 하는 것이 불교에서 말하면 업장의 정하고, 예, 기독교로 말하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겁니다. 경천애인을 하는 거예요. 하느님을 존중해서 하느님이 살으란 대로 내 영혼을 닦아가는 거. 이게 동서고금의 모든 철인들이, 도인들이 얘기했던 어떤 진리라는 걸 아시고요. 우리 민족은 이거를 10,000년 전부터 끝없이 추구해왔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환웅. 아주 우리 민족의 제일 시조는 환웅이죠. 하늘에서 내려온 건 단군이 아니고 환웅입니다. 홍익인간 이념 가지고 온 것도 환웅이에요. 환웅이 와서 홍익인간 하자. 아주 예전 신석기 시대쯤이나 될 텐데요. 인류를, 인간끼리 서로 사랑하고 널리 이롭게 하자. 이런 거대한 이념을 가지고 양심에 맞는 이념을 국시로 걸고 살았던 거죠. 이후에 단군 시대가 와서 나라가 커지니까 그때도 국시로 홍익인간 이념을 계승해서 한 거죠. 그래서 지금 환웅, 단군 이렇게 계보가 이어지는 것도 그 사상을 이었다는 겁니다. 계속.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고 마음을 가라앉히고 남한테 좋은 언행을 해서 예. 이게 경천애인 예수님이 말한 경천애인과 또 하나입니다. 그래서 동학이건 서학 기독교를 믿었건 우리는 늘 그 안에서 예. 내 안에 있는 신성과 만나려고 했고 또 남하고 널리 이웃에게 쓸모있는 사람이 되려고 도움을 주려고 그 마음을 품고 살았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환경이 너무 힘들고 경쟁이 너무 심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웃하고 각박해지고 지금 이웃을 밟고 서야만 내가 올라가는 그런 시대적으로 아주 불행한 어떤 환경에 놓여 있긴 하지만 이 이념을 잊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이걸 놓치면요 살 수가 없게 돼요. 가족끼리도 같이 살 수가 없게 돼요. 이웃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남하고 같이 살 수가 없어집니다. 무지랑 아집에 가득 찬 사람은요 가족도 피해요. 왜냐? 이런 생명체는 다른 생명체한테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체의 문제입니다. 내가 살려면 도망가야 돼요. 가족도 흩어져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녀를 또 이렇게 키우고 있다면 우리 인류의 미래까지 사실은 지금 썩어버리는 겁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정신 차려서 이게 내 참나를 찾고 아니면 더 나아가서 또 뭐죠? 우리의 뿌리를 찾고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지금 열려면 지금 정신을 바로 잡아야 되는데 이거 이상의 답이 없다는 겁니다. 제가 어떤 경전을 보고 그건 우리나라 거, 서양 거, 동양 거 다 봐도 깨어나서 내가 지금 하는 생각이 진짜 옳은지 한번 점검해보고 내 행동을 교정해야 됩니다. 깨어서 해야 돼요. 1번이 빠져버리면 뒤에는 안 돼요. 생각해 보십시오. 참나가 각성이 안 되면 에고가 목소리가 클 텐데 무지가 지혜를 덮어버리고 아집이 내 행동을 막아버려요. 좋은 행동하고 싶어도 욕심 때문에 못하고. 왜냐하면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나한테 불리하고 저 친구한테 유리하다. 못합니다. 일반 에고의 마음으로. 왜냐? 에고는 나한테 이롭게 하자는 마음인데 이 마음이 크면은 당연히 못하죠. 참나가 이걸 눌러야, 양심이 이걸 눌러야 나한테 좀 불리할지라도 더 큰 이익이 있다. 더 큰 만족이 온다라는 그 마음 때문에 좋아서 하게 됩니다. 억지로는 못합니다. 내가 좋아야 하지. 여러분이 양심이 더 여러분 마음에서 우위를 점할 때는 남한테도 좋고 나한테도 좋은 일이 좋아요. 여러분한테. 근데 욕심이 더 우위를 점하면 싫어요. 그런 일은. 나한테만 유리한 게 좋아요. 여러분의 한 마음이지만 왔다 갔다 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을 컨트롤해서 영혼을 최선의 상태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은 이런 임무가 여러분한테 주어졌다는 거고 율곡선생 같은 천재도 평생의 종신사업은 저 세 가지밖에 없다라고 경목록을 찾아보십시오. 거기에 분명히 얘기를 하고 태계 선생도 저거를 최고의 종신사업으로 꼽고 평생 저걸 하려고 노력하십니다. 그래서 이거를 꼭 명심하시고 이 3단계의 흐름 속에서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참나와 함께하는 삶, 참나 그대로 사는 삶, 내 영혼을 모두 참나의 뜻에 맞게 한번 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첫 번째, 참나를 각성하라. 참나 각성이 첫 번째라는 참나 각성. 자, 참나 각성에 대해 제가 간단하게 써놨는데요. 나중에 꼭 학당에 있는 글을 참고해 보시고요. 우리는 스스로가 지은 업에 따라 과보를 받지만 이런 과보를 주는 결정권자는 참나다. 자, 에고가 착한 일 하면 복을 받고 나쁜 일 하면 벌을 받는다. 누가 이거를 운영하겠습니까? 경영하겠습니까? 이 공식을. 에고는 이렇게 착한 일 해도 복을 받고 싶고 나쁜 일 해도 복을 받고 싶겠죠. 왜 에고의 뜻과 무관하게 누가 이걸 경영하고 있습니까? 참나요. 우리 안에 있는 양심은 알아요. 그 간단한 게요. 여러분이 여러분한테 이롭지 않고 남한테 해롭게 하면요. 에고는 이익을 봤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양심은 죄를 지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전체적인 마음이 찜찜합니다. 발 뻗고 못 자요. 남한테 피해 주고는. 여러분 안에서 생생하게 지금 그 업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걸 그 미세한 그 마음의 움직임을 잘 관찰해 보세요. 양심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범인들 잡히면요. 후련하다 그래요. 이제 좀 나도 좀 살겠다. 예. 이 적당한 처벌은요. 양심을 기쁘게 해줘요. 범인의 양심도 기쁘게 해주고 사실은 보는 사람의 양심도 기쁘게 해줘요. 범인이 죄를 졌고 안 잡혀요. 그걸 지켜보는 시민들도 양심이 화가 나니까 답답해지고 본인 양심도 죄책감 때문에 답답해집니다. 이 간단한 공식을 안 따지고요. 그래도 또 이 손에 그래도 100억 땡기고 한번 잡혀갔다 오면 더 낫지 않나 뭐 이런 계산을 굴리고 계시면 이게 욕심의 마음 아닙니까? 그 마음 자체가 당당할 리도 없고 찜찜할 텐데 언제까지 버티시겠다는. 무지랑 아집이 강하면요. 그게 찜찜한지 덜 느껴요. 둔감해져요. 이걸 조금씩 지어가기 시작하면요. 아무리 둔감했던 분도 이걸 조금씩 지어가기 시작하잖아요. 빛이 뭔지 모르고 동굴 속에 살던 사람이 처음에 태양 보면 놀래지만
조금씩 빛하고 익숙해지면요. 밝은 거 좋아하지 어두운 거 좋아할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자기 마음을 해방시켜야 됩니다. 이게 영혼을 단련하는 거니까요. 그런 입장에서 이 여러분 마음의 그 과보를, 업보를 결정하는 최고의 결정권자가 참나라는 걸 좀 한번 유념하시고, 여러분은 참나에 의해 살고 참나에 의해 죽는 것이며 온 우주 또한 참나에 의해 탄생하고 참나에 의해 소멸합니다. 이 말이 너무 커졌는데 여러분 입장만 보시자고요. 생각, 감정, 오감이 다 어디서 일어납니까? 나로부터요. 참나, 나라는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생각도 하고 말도 하고 행위도 하고, 여러분이 사는 우주는 나로부터 생긴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참나, 애초에 나라는 게 없었다면요. 누가 생각하고 누가 울고 웃고 누가 이 세상을 경험합니까? 이 모든 여러분이 사는 우주는 참나로부터 나왔다. 내 안에 있는 가장 순수한 마음으로부터 시작됐다라는 것을 받아들이시고요. 자, 이 자리에서 만물이 나오고 온갖 신통과 기적도 나온다면 다 여기서 나온다. 이 자리를 알고 믿어야 무한한 지혜와 능력이 나올 것이다. 무한한 지혜와 능력을 개발하려면 첫째로 참나부터 합시다 하는 겁니다. 내가 생각을요. 자, 보십시오. 참나가 지닌 무한한 능력이 뭐냐? 무한한 지혜가 뭔데? 여러분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게 다 어디서 나올까요? 나로부터요. 여러분의 순수한 마음으로부터 생각도 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말도 행위도 할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걸로 하루 종일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만든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냥 여러분한테 주어진 것처럼 느끼지, 누가 있어서 지금 옳다 그르다를 따지게 하고 나로 하여금 좋다 싫다를 따지게 하고 기쁘다 슬프다를 따지게 하고 손발을 쓸 수 있는 능력을 주고 갑자기 얻으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누가 이걸 갖고 있을까요? 예. 추적에 들어가면 나죠. 생각, 감정, 오감 너머에 있는 참나. 이 참나를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참나 각성, 즉 우리 인생과 우주의 주제자인 참나를 지금 이 순간 직접 대면하는 것이 바로 참나에 대한 최고의 기도이자 예배가 아니겠는가 하는 겁니다. 예. 나는 저기 어디 가서 종교적인 어떤 그런 성지 가서 기도를 해야 아버지를 만날 것 같다. 오해입니다. 아버지는 여러분 안에서 지금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힘을 대주고 있고요. 여러분이 말할 수 있는 힘, 울고 웃을 수 있는 능력을 주고 있어요.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존재 안에요. 그 존재 안에 있는 참나를 뵙는 것, 이게 아버지를 뵙는 거고 최고의 경배죠.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신에 대해서 복을 바라는 이기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아버지하고 내 안에서 진짜 신성한 존재를 바로 만나서 바로 느끼다 보면 아버지 뜻대로 살고 싶다는 마음이 들지 안 들겠습니까? 지구가 에고고 태양이 참나라면 지구가 태양 가까이 가버리면요 뜨거워서 못 견디겠죠. 이렇게 참나 가까이 가면요 에고도 참나같이 변해요. 참나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고가 참나를 안 보고 살 때는 무지랑 아집이 아무리 활개를 쳐도 모르는데, 그게 문제가 있다는 걸 모르는데 참나를 한번 만나고 나면요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뀝니다. 참나를 알아버렸기 때문에 참나 뜻대로 살고 싶고 참나랑 함께 가고 싶어져요. 자, 이게 최고의 경배고 예배 아니겠냐 이겁니다. 참나에 대한 최고의 기도이자 예배이다. 참나각성 상태에서 우리 삶의 최고 결정권자인 참나에게 모든 불안감과 두려움을 맡기자. 내가 어떻게 혼자 해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나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들고 어떤 모든 행위를 할 수 있게 만들어준 그 힘, 우주적인 힘을 믿고 살아가자는 겁니다. 내가 혼자 불행에 떨지 말고 나 혼자, 사람이 죽음을 앞둔다 하더라도요. 죽음 때문에 불안에 떨지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누가 이 살고 죽게 만들었냐는 거죠. 내가 나를 태어나게 만들었고 나를 죽게 만들고, 그걸 경영하는 더 높은 자리가 있다면 그 높은 자리한테 좀 맡겨야 되지 않을까요? 나 혼자 벌벌 떨 게 아니고 어떻게 살아 아니면 어떻게 죽어, 예, 뭘 할지, 예. 혼자서 이 우주의 모든 문제를 감당할 게 아니고 에고가 그걸 만들고 경영하는 자리를 알고 믿고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이 삶을 살아갈 힘이 나지 않겠습니까? 참나를 안다는 게 여러 각도로 제가 좀 설명을 드린 겁니다. 참나를 알고 사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삶의 질이 다를 수 있다는 걸 좀 느끼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참나를 믿는 마음, 참나에게 맡기는 마음으로, 참나를 턱 믿는다는 건요 신앙이 아니에요. 참나를 알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모르고 믿는 맹신이 아니고요. 여러분 안에서 몰라, 괜찮아 이런 명상을 통해서요. 제가 방법도 가르쳐 드리죠. 몰라 하시면 돼요. 자, 에고가 치성하니까 참나를 못 느끼는 거 아닙니까? 에고만 내려놓으시면 돼요. 여러분의 에고는 누군데요? 아무개라는 이름이 대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름만 잠시 쉬어보세요. 성함 모르시죠? 성함 모르는데 존재하는 나를 느껴보세요.
이름도 모르는데 내가 있어요. 아무개가 아닌데 있어요. 그 마음이 참나에 가까운 마음 아니겠습니까? 내 안에 이 마음이 있다는 걸 늘 생각해 주세요. 화났을 때도 있어요. 화났을 때도요. 화에 대해서 몰라 하고 가만히 계셔보시면 화난 나는요. 화에 조금 더 영향받지 않고 생생하게 살아있는 그 존재로 있다는 걸 아실 겁니다. 예. 성함 모르시죠? 있으시죠? 존재하시죠? 거기에 뭐 하나 때가 묻었습니까? 여러분 안에 이 생생한 참나랑 자꾸 친해지시는 게 우주의 신성하고도 친해지는 비결입니다. 예. 내 생각, 감정, 오감을 낳은 그 자리가 우주도 낳지 않았겠습니까? 우주도 경영하는 자리가 있다면 거기에는 시간, 공간, 생각, 감정이 없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자리를 내 마음 안에서 꼭 찾아보십시오. 그래서 그 자리를 알았기 때문에 모르면은 믿는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모르고 믿는 거는요, 뭐 될 대로 되라밖에 안 돼요. 아니까 믿는 거예요. 그 자리가 내 안에 생생하게 있다는 걸 아니까 어려운 일이 닥쳐도 그 자리를 믿는 겁니다. 내 안에는 내가 아무리 지금 불행에 빠졌어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당할 수 있는 최고의 불행을 상상해 보세요. 그것도 생각, 감정, 오감으로 구성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최고로 느끼는 고통이라 하더라도 그 상황, 그 감정 다 느껴보세요. 생각이거나 감정이거나 오감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생각, 감정, 오감 너머에서 조금도 이 자리에 물들지 않는 내가 있다면 여러분이 어떤 고통에 빠지셔도 믿고 의지할 때가 여러분 마음속에 한 군데는 있다는 얘기입니다. 늘 주인공을 믿어라. 하느님한테 모든 걸 맡겨라. 수고로운 자들아, 그 짐을 다 나한테 맡겨라. 이 얘기가 지금 그 얘기입니다. 왜 혼자 들고 낑낑대고 있냐는 겁니다. 왜 에고는 그걸 감당할 능력이 없는데 왜 우주의 모든 문제를 껴안고 두려워하고 불안에 떨고 있냐는 겁니다. 나한테 맡겨라. 그거 다 내가 경영하고 있는 일이다. 나한테 맡겨라. 여러분도 참나한테 맡기십시오. 그리고 좀 쉬세요. 그리고 여러분은 아무리 쉬어도 지금 이 인생사가 여러분을 계속 공경에 빠뜨릴 텐데 그걸 다 껴안고 과거 것까지 껴안고 오지 않은 미래를 또 미리 생각해서 껴안고 다니시면 힘들지 않을 도리가 없죠. 그걸 맡겨버리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신성한테 맡기고 깨어 계세요. 방법은 쉽습니다. 몰라. 괜찮아 하세요. 내일은 몰라. 그런데 괜찮아. 푹 쉬세요. 너무 편한 거 아니야? 하지 마시고요. 도피하는 거 아닙니까? 도피 좀 하세요. 좀 도망 좀 확실히 가세요. 가려면. 흔적도 찾을 수 없게 도피하세요. 참나 자리로. 그러면 힘이 납니다. 참나는 우주를 경영하는 자리인데 어디로 도피합니까? 다시 우주를 경영할 힘이 나와서 여러분이 닥친 공경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실 거예요. 지혜와. 참나 자리에서만 지혜와 능력이 생깁니다. 참나를 놓쳐버리면 여러분은 무지랑 아집에 빠지는 거지 절대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무지랑 아집에서 좀 피하시라고 참나로 가라고 하는데 이거 도피 아닙니까? 이러지 마세요. 도피 확실히 하세요. 그러면 지혜와 능력이 나와서 무지랑 아집을 누를 수가 있습니다. 왜 아까까지 그렇게 생각했는지, 왜 나는 그런 짓을 계속 해왔는지 의문이 생겨요. 참나 상태로 있으면. 순수해지니까요. 자신이 순수한 마음으로 돌아가 버리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초기화되면서 무한한 힘과 지혜가 거기서 나옵니다. 이걸 꼭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나각성만 잘 하셔도 이 다음은 얘기는 알아서 나옵니다. 그걸 꼭 명심하시고요. 참나를 믿는 마음, 참나한테 확실하게 맡길 건 맡겨버리고 딱 깨어있는 마음, 참나에 의지하는 그 마음에 그 마음으로 내 깜냥껏, 영양껏 최선을 다해 내가 할 의무와 사명에만 몰입하십시오. 참나한테 맡길 건 다 맡기세요. 살고 죽는 문제, 뭔 문제는 참나가 알아서 하겠죠. 그걸 내가 지금 고민한다고 답이 안 나올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건 대본에 맡기세요. 참나가 다 알아서 할 거다 딱 믿고 깨어서 뭐만 하시면 됩니까? 여러분이 지금 생각이 올바르게 하고 계신데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행위가 올바른지만 체크하세요. 이게 최고의 카르마를 짓는 방법이고 무근업을 다 정화시키는 비법입니다. 이게 안 되는 이유는요. 에고 상태면, 참나각성이 안 되면 에고 상태죠. 무지에 빠져서 여러분이 해야 될 고민은 안 하고 안 해야 될 고민만 잔뜩 하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동이 다 질서도 없고 더욱 여러분을 곤란하게 만드는 행동만 합니다. 이것 때문에 계속해서 안 좋은 카르마가 발생하면서 여러분과 여러분 주변을 다 어둠으로 몰고 가는데 탈출할 방법은 먼저 빛을 찾으시고 불을 찾으셔야죠. 캄캄한 방에서. 캄캄한 방에서요. 이거 만져보고 이거 만져보고 별 추측을 다 해도 불 켜고 나면요. 뭐였지? 아까까지 한 게 다 부끄러울 정도로 황당한 추측을 하고 계신 것도 많아요. 캄캄한 방에서는.
불부터 켜시고 그 불빛 가지고 사물을 비춰보시고 그 비춰보신 만큼 불을 켰더니 방이 이래요. 그러면 내가 이리만 행동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행동이 분명해집니다. 내비가 있기 때문에 내비게이션이랑 똑같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아니까 행동이 분명해지는데 불이 꺼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불이 꺼졌으면 이 캄캄한 방에 어디로 지금 제가 나가야 할지 모르고 추측만 합니다. 이리 가면 길이 있으려나 이쪽에 길이 있으려나 혼자 하다가 움직이면요. 계속 부딪힙니다. 책상하고 부딪히고 뭐랑 부딪히고 불만 켜면 사실 아무것도 아닌 일을요. 불만 켜면 환하게 보일 일을 이렇게 해서 먼저 참나를 찾으시고 그 다음에 자신이 생각을 점검해 보시고 이게 해서 될 생각인지 아닌지 따져보시고 행동을 그 생각에 맞게 밀고 나가세요. 자, 그렇게만 하시면 참나의 공정할 결과를 기다리고 그렇게 살아가시고 참나는 공정한 자리 아닙니까? 참나를 확신하니까 만나서 내가 아니까 믿는 겁니다. 참나가 나한테 해롭게 할 리가 없다는 거 알기 때문에 나는 좋은 업만 짓고 그 돌아오는 결과는 참나한테 맡기는 겁니다. 참나 꼭 뭘 해주세요가 아니고요. 참나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다는 것만 보여주는 겁니다. 결과는 참나가 알아서 줄 테니. 나한테 제일 좋은 방식으로 줄 거 아닙니까? 참나가. 참나를 모르니까 참나한테 자꾸 강요하고 때를 쓰는 겁니다. 항상 참나에게 모든 걸 믿고 맡기는 삶을 사십시오. 이게 참나와 함께 살아가는 삶의 첫 번째, 참나를 아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요, 참나와 함께 결정하라. 지혜를요, 참나랑 함께 결정하라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혼자 결정하지 마시고 참나한테 물어보고 결정하세요. 깨어있는 마음, 순수한 마음은요, 옳고 그름을 제일 잘 알아요. 여러분의 이성은요, 여러분 욕망이 작동해버리면요, 에고가 활발해지면 여러분의 이성은 옳고 그름을 계속 혼동합니다. 그런데요, 참나가 강하게 드러나고 에고가 목소리를 낮추고 있다면 이 이성은요, 옳은 말만 합니다. 여러분 안에서 정말 옳은 말만 해요. 평소에도 옳은 말 하고 있었는데 여러분이 안 들으니까 말이 자꾸 왜곡돼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제갈량을 신하로 두고 있더라도 여러분이 나 저거 갖고 싶어. 어떻게 가질지만 얘기해. 그럼 제갈량이 입을 열겠습니까? 예. 비위만 맞춰주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성의 소리, 진짜 제갈공명의 소리, 제대로 된 조언을 듣고 싶으면요, 여러분이 이 말을 안 해야 돼요. 내가 아무 말 안 하고 무슨 말 하든지 따를 테니까 제갈량이 한번 얘기해봐.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어. 그러면 제갈량이 평소에 생각하는 바를 쭉 얘기하겠죠. 여러분의 그 양심의 소리를 그렇게 한번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내가 먼저 욕망을 세워놓지 않으세요? 나 저거 해야 돼. 무슨 수가 있어도. 양심 대신에 아버지를 넣어보세요. 아버지 저 무조건 일단 이건 해야 됩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요, 왜곡된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걸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아버지가 얘기해 주세요. 그대로 할게요. 그 마음이 중요해요. 그 마음을 갖고 계시면요, 절대 실수하지 않고 현명한 길을 택하실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관리해 보십시오. 지혜를 이루기 위해서는요, 지금 이 순간 자신을 궁금하게 하고 찜찜하게 만드는 그것부터 연구해서 올바른 답을 찾으십시오. 갑자기 여러분이 우주의 모든 문제를 풀 수는 없어요. 지금 여러분을 제일 괴롭히는 그것부터 연구하세요. 참나는 모르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안에 대한 정답을 알고 싶다면요, 내 깜냥대로 역량대로 생각을 정리한 다음에 참나에게 물어보고 결정하세요. 참나한테 어떻게 물어볼까요? 참나 얘기해줘, 이게 아니고요, 에고의 소리를 낮추고 참나의 답을 기다리는 겁니다. 즉 깨어있는 마음으로 내가 생각한 거를 정리하고 있대, 깨어있는 마음으로 참나와 함께하는 명상의 시간을 즐기라는 겁니다. 생각은 생각대로 잘 정리하되, 그러다 보면요, 내 마음이 순수해지면서 옳지 않은 것들은 명확하게 보이고 옳은 것들은 더욱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명상의 시간을 좀 가지세요. 아무리 여러분 머릿속에 좋은 생각이 났더라도 잠시 명상의 시간을 갖는 것 자체가 참나를 경배하는 거고 참나한테 물어보는 게 됩니다. 참나의 마음이 여러분이 실제 되시는 게 물어보는 거예요. 참나의 마음으로 있다가 다시 돌아와서 생각해 보면요, 아까 한 생각이 부끄러울 수도 있고 아까 한 생각이 더욱 당당해질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참나에게 묻고 결정해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나는 명확한 답을 알고 있으며 온갖 불순물을 태워버리는 광대한 힘이 있다. 참나각성 상태에서 자신의 의문점이나 자신이 정리한 생각들을 되새겨 보라. 지금 이제 또 다른 얘기를 제가 드립니다. 깨어있는 상태에서 한번 생각을 또 정리해 보세요. 참나각성 상태에서 내 마음이 에고의 소리가 목소리가 작고 참나의 목소리가 클 때 증거가 뭘까요? 마음이 평온하고 걱정이 없다는 게 참나가 등장한 마음의 증거입니다. 그 상태에서 생각을 잘 정리해 보시면서 어떻게 정리하냐면요, 이것은 양심의 자명한가 찜찜한가,
이것은 인의지 합당한가? 4단 분석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이렇게 물어보면요. 참나각성 상태가 잘 유지되면서 올바른 사고가 이렇게 이루어지면 욕심을 내지 마시고 차분하게 물어보는 겁니다. 자기 생각을 잘 자명한 얘기들로만 정리하다 보면 모르는 것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얻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에고 상태에서 이성을 쓰면 무지랑 아집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편견과 욕심이 막아요. 그런데 에고를 낮추고 맑은 마음의 상태에서 이성을 쓰면요. 편견이 없고 욕망이 제압되어 있기 때문에 지혜가 나오고 올바른 생각이 납니다. 공정한 생각이 나요. 예. 이 답들이 평소에 여러분이 곤란해야 할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게 아니고요. 사실 여러분 욕심과 편견 때문에 어떤 사안에 대해 잘못 보는 게 있다면요. 저 사람이 올바른 사람인데 나는 계속 편견 때문에 저 사람이 미워서 개인적으로 미워서 제 위주로 뭔가 생각을 하고 있다가 명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명상을 해서 에고가 좀 내 이름도 모르는 상태가 돼보면요. 그때 생각하면요. 편견이 많이 잡혀있기 때문에요. 그 사람 처지가 갑자기 이해가 되고 내가 그 사람한테 이렇게까지 하는 거는 나의 편견과 욕심이구나 하는 게 보여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후회해야 할 선택을 안 하게 된다는 겁니다. 명상을 안 하고 참나한테 안 물어보고 그냥 움직였다면 분명히 후회할 일을 하게 되는데 마음을 가라앉히고 생각을 정리하고 다시 하시면 분명히 아주 큰 것들이 잡힐 겁니다. 사소한 실수는 여전히 내 역량에 따라 일어날지 몰라도요. 큰 실수들이 이제 안 하시게 될 거예요. 큰 실수들을. 꼭 이런 상태로 영혼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영혼을 잘 명쾌하게 늘 내 마음을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자, 이렇게 되면 잘못된 생각들이 있다면 분명히 오류를 보여줄 것이다. 그런 맑은 마음에는 떠올라요. 자신이 정리한 생각들 중에 참나의 빛을 받아서 힘을 잃어버리는 부분과 참나의 빛을 받아 더욱 강대해지는 부분을 정확히 가려내 보십시오. 하나는 올바른 거고 하나는 잘못된 거거든요. 우리가 어떠한 역경과 번뇌와 고뇌가 우리 마음에 침범해 오더라도 오직 참나 각성 상태만은 반드시 유지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다고 해도요. 그 힘든 거는 생각, 감정, 오감이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참나가 거기 휘둘러야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명분으로도 나는 정신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라고 스스로에게 말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정신을 잃어버릴 지경이라 하더라도 참나는 원래 정신을 잃을 수가 없는 물건이니까 참나에게 믿고 의지하신다면 여러분 마음의 중심이 절대 흔들리는 일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이요. 마음이 완전히 다 적의 손에 뺏겼더라도 참나만은 못 뺏기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아무리 황폐해졌더라도 나만은 이 순수한 마음만은 절대 놓치지 않고 계시면 다시 힘이 거기서 충전이 돼서 힘이 생기면 여러분 생각, 감정, 오감을 다시 수습할 힘이 거기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꼭 유념해 두시고요. 그래야 역경과 번뇌, 고뇌가 우리 마음을 점령하지 못하며 참나의 빛을 받아서 밝고 선명하며 훗날 돌아봐도 후회 없는 참되고 명확한 답이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 욕심이 많고 나약한 욕심이 많고 나약하고 무지한 에고의 결론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오직 참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항상 참나가 동의한 결론을 자신의 가치관으로 삼으십시오. 제가 늘 자명한가 물어보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자명하다는 느낌은요. 참나에서 나와요. 의심이 없고 확실하게 이게 옳은 것 같다 이 느낌은요. 에고는 이런 느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에고는요. 그럴까? 아니지 않을까? 이렇게 있죠. 계속 망설이고 왔다 갔다 하는 마음 상태가 에고 상태입니다. 이 상태는 에고 상태예요. 참나가 등장하면요. 맞으면 확실히 맞고 아니면 확실히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마음이 자명해져 버립니다. 이게 참나가 등장한 상태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참나 상태에서 생각을 정리하시면 맞으면 확실히 맞고 아니면 확실히 아니라는 걸 아실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은 찜찜한 거라는 걸 확실히 아십니다. 이걸 명쾌하게 분류할 수 없는 상태라면요. 명상을 더 하세요. 아직 마음이 너무 에고가 활성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결론이 안 나는 겁니다. 마음을 명확하게 정리하시면 여러분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답이 분명히 여러분 마음 안에 떠오릅니다. 이게 지혜를 이루는 최고의 비결입니다. 참나가 동의한 선택은요. 1000만 년 뒤에도 자명할 겁니다. 왜냐? 소크라테스가 자명하다고 했던 건 지금도 자명해요. 2500년이 지났지만. 이해되십니까? 인간이 생각하는 이성이 똑같아요. 1 더하기 1이 2다. 그러면 이거는 계속 2겠죠. 다른 변수에 맞게 또 변할지는 몰라도요. 기본적인 그 얘기는 안 변할 얘기는 안 변할 거 아닙니까? 조건이 더 붙으면 더 정밀한 얘기가 나올 수는 있지만 그건 그런 거다 하는 게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요. 자명하게 여러분이 갖고 계셔야 된다. 10,000년 뒤에도 내가 그 일은 잘했다 하는 거.
자, 뭐냐면요. 내가 지금 어떤 처한 상황이 있는데 조직에서 내가 내 욕심 때문에 결정한 일이라면요. 1000만 년이 아니라 1분 지난 뒤에 후회가 밀려옵니다. 그렇게 하지 말걸. 그런데 그 상태에서요. 내가 구조조정을 내가 한더라도 정말 내 양심에 당당하게 모든 사람을 위해서 했다면요. 죽을 때까지 가도 돌아봐도 그 일에 대해서는 자부하겠죠. 내가 그때 욕심 안 부리고 그때 내가 아는 정보에서 최선을 다해서 했다. 이 자체는 1000년 만년 지나도 내가 그래도 당당하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냐는 겁니다. 그런 선택을 하실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에고만 동의한 선택은요. 선택한 순간부터 찜찜할 것입니다. 참나는 시공을 초월하여 우주 전체의 인연을 지금 이 순간의 안목으로 꿰뚫어 보니까 참나가 동의한 선택은요. 시간이 흐를수록 빛을 더욱 발할 겁니다. 즉 여러분 에고는 미래를 예측 못해요. 근데 참나는요. 우리가 참나가 뭔지 아신다면 시간 공간을 초월해서 순수한 나라면 이 내가 동의한 일이라는 건요. 시공을 초월해서 오를 수 있겠죠. 그래서 참나가 동의한 결론 아니고는 에고가 동의한 결론은 에고는 자기 계산에 좋다는 걸 좋다고 하기 때문에 에고 말보다는 참나 말. 즉 여러분 안에서 자명하다는 느낌이 드는 그걸 따르시라는 겁니다. 예, 지금 이 순간의 안목으로 꿰뚫어 보니 참나가 동의한 선택만이 시간이 흐를수록 빛을 발할 겁니다. 참나가 동의한 선택은요. 먼 미래까지 이어지는 큰 그림의 정확한 퍼즐 한 조각이 될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자명해서 그냥 하시면요. 미래를 예측하고 하실 필요도 없어요. 지금 이 순간에 이게 내 양심에 제일 흡족하냐면 하세요. 양심이 멀리 보지 참나 에고가 멀리 보지 않아요. 그렇게 한 일은요. 10년 뒤에 가면요. 그때 그걸 한 게 무슨 의미가 있었는지가 10년 뒤에라도 반드시 드러납니다. 아기가 딱 맞아요. 그때 내가 퍼즐 한 조각은 확실히 잡았구나. 전체 그림은 몰랐지만 제대로 된 한 조각은 내가 그때 놨구나 하는 걸 아실 겁니다. 하나하나 나가다 보면. 이건 참나와 함께 삶을 살아본 사람들이 확실히 아실 겁니다. 체험을 통해서. 제가 소개만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보세요. 에고는요. 바로 내일도 모르기 때문에 에고가 놓은 것들은 퍼즐 한 조각이 정확하게 안 돼요. 그때 그거 모르고 싶은 한 수가 돼요. 근데 참나, 깨어서 놓은 수는 그때 그걸 놓은 게 귀신같이 맞았네 하는 거를 에고가 계산할 수 없는 놀라운 방식으로 나중에 확인하실 겁니다. 왜냐? 참나는 시공간을 초월한 자리니까 시공을 초월한 올바른 답도 참나만이 줄 수 있어요. 옳다는 느낌도 참나만이 줍니다. 자, 간단한 예로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아름다운 그림 보면 아름답다고 여기시죠. 그 여러분이 뭘 아름답게 여기겠다고 정하신 적이 있나요? 나는 저걸 아름답다고 이제부터 할 거야. 아닙니다. 기준이 없어요. 태어나서 그냥 여러분이 아기 때도요. 뭘 보고 좋다라는 감정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걸 좋아하신 거죠. 이쁘다. 저건 아름답다. 저건 추하다. 몰라요. 여러분 안에 이미 내재되어 있던 겁니다. 다 참나에서 나온 거예요. 애들한테 이 두 개를 보여주면 이게 다르다는 걸 알아요. 다르다라는 걸 가르치신 적 있나요? 이거랑 이거는 이럴 때 다르다고 하는 거야. 이거랑 이건 이럴 때 같다고 하는 거야. 이런 걸 안 가르쳐도 됩니다. 같으면 같다고 알고, 다르면 다르다고 알고, 이쁘면 이쁘다고 알고, 추하면 추하다고 알고, 안 맞으면 안 맞다고 그러고, 맞으면 맞다고 그래요. 이거는요, 그냥 갖고 태어난 거예요. 참나에서 다 나오는 모든 진선미가 참나에서 나와요. 맞다, 아니다, 옳다, 그르다, 이쁘다, 추하다 다 알고 있습니다. 사람은. 알고 있는 거를요, 쓰고 사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나를 바로 들어가시지 않으면 옳은지 그른지 판단을 제대로 하실 수도 없어요. 에고가 생각하면요. 그런 것도 옳은 것 같고 안 이쁜 것도 이쁜 것 같고 다 착각을 하지만 저 내면의 울림에 귀를 기울이면요. 선명한 소리가 들려와요. 맞다, 아니다, 아름답다, 추하다. 그러니까 자기가 한 행동이요. 에고가 뭐라고 변명해도 저 내면에서 뭐라고 울리겠습니까? 추하다라고 울리면요. 다 부질없어요. 남이 아무리 부추겨줘도 당신 정말 아름답다고 해도 저 내면에서요. 추하다. 내가 한 행동이 추하다라고 올라오면요.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걸 잊으려면 이성을 마비시켜야 돼. 술을 먹고 뭘 하고 막 해서 자기가 나쁜 짓 해놓고요. 못 견디는 겁니다. 본인이. 그런 분들 뭐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평소에 여러분도 잘 아시죠? 계속 자기가 자기한테 변명하고 있어요. 그게 그럴 수밖에 없었어. 왜 나만 잘못이야. 다 그렇게 사는데. 계속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저 내면에서 추하다고 계속 올라오기 때문에 그래. 옳지 않다라고 계속 올라오기 때문에 그래. 이건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맞춰주는 수밖에 없어요. 도인들은, 철학자들은 뭘 알았냐면요. 그 소리를 더 예민하게 듣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맞춰주고 사는 게 편하다는 걸 그냥 안 거예요. 이것만 달라요. 1000명을 듣는다. 1000명이 그거예요. 추하다라고 들려오는 소리요.
아름답다고 들려오는 그 소리가요. 남들은 안 들리는데 성인들은 들려요. 들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도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아버지의 소리가 들리니까. 우리는 안 들리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돼요. 잘 안 들리니까 몰라요. 들리는 사람은 힘들겠죠. 고역이겠죠. 생생히 들리는 사람은. 작은 일에서도 생생히 들리는 사람. 그게 성인입니다. 그래서 동양에서 보십시오. 동양에서 성인 성자, 귀 이자에 이구자 쓰고 막 탁월할 임자를 써요. 보이지 않는 소리를 듣고 남한테 설명해 주는데 탁월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천명을 들어요. 천명이면 양심의 소리를 들어요. 양심의 소리를 듣고 남한테 설명해 줄 수 있고 그걸 표현해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데 있어서 탁월한 사람. 동양에서 성인 성자의 뜻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뭐죠 또? 그 성철 그러면 철은요. 이게 분석할 쪼개단 뜻이거든요. 분석해서 말해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양심의 소리를요. 조목조목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원래 뜻이 나무 목자, 이게 나무 도끼 근자. 도끼로 나무를 쪼개는 모습인데요. 하나하나 쪼개서 정확하게 설명해 주세요. 양심의 소리, 하늘의 소리를요. 정확하게 설명. 왜 여러분이 여기서 이렇게 살아야 되냐면요. 이렇게. 하나님의 대변인이 돼서 이렇게 저렇게 보이지 않는 천명의 소리, 양심의 소리를 남한테 하나하나 따져서 이치에 맞게 설명해 주실 사람을 철인 그럽니다. 성철이 되셔야죠. 안 들리는 소리를 들어야 돼요. 양심이 지금 예민하게 얘기하는 소리를 더 크게 듣다 보면 공자님이 논어에서 말한 지천명의 경지에 도달해요. 천명을 알아버리는 경지. 지천명이요. 나이가 됐다고 들리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순, 천명을 듣고 따르는 경지. 그 다음 마지막에 종심소욕 불류고 마음 가는 대로 해도 천명을 어기지 않는 경지까지 가야 인격이 완성됩니다. 논어에서 말한 건 그거밖에 없어요. 공자님이 평생에 추구한 건요. 그 예민한 양심의 소리를 자기가 듣고 그대로 어기지 않게 살려고 하다가 나중에는 어기고 싶어도 어길 수 없는 경지까지 가는 걸 추구했고 예수님이 내가 말하는 행동과 말과 행동은 모두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가 시켜서 하는 거다라고 말할 정도가 돼야 그 경지에 도달합니다. 여러분 양심 소리 듣기 훈련을 하셔야 되고 지금 자꾸 들어보다 보면요. 놀라운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후회 없는 선택을 안 하시게 되고 한순간 한순간 미래를 위한 최고의 퍼즐 한 조각씩을 맞춰가시면 돼요. 맞춰가실 수 있게 돼요. 자, 참나는 자명함이라는 강렬한 확신을 우리한테 준다. 보십시오. 참나가 동의한 선택은 먼 미래까지 이어지는 큰 그림의 정확한 퍼즐 한 조각이 될 것인데 우리가 정확한 퍼즐 한 조각을 찾았을 때 참나는 자명함이라는 강렬한 확신을 줄 것입니다. 뭘로 압니까? 자명하게 맞다는 소리가 들릴 거예요. 안에서. 그거 잘했다 하는 그 소리 들리시는 걸 하세요. 남한테 화를 낼까 말까 이 말을 할까 말까 자명한 울림이 울릴 때 하세요. 그러면 제일 확실한 그 선택이 됩니다. 늘 자명함만을 따라갈 수 있다면 늘 참나의 인도를 받게 될 것이다. 아무리 최악의 상황이라 하더라도 에고가 멋대로 그린 그림은 무력할 뿐이고 참나의 큰 계획을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삽시다. 참나가 자명한 것만, 자명하다고 동의한 것만 선택한다면 자신이 그리려던 그림보다 어마어마하게 위대한 그림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삶이 그대로 신의 뜻의 구현이 되는, 구현의 여러분의 삶을 가지고 멋진 작품을 만드는 겁니다. 신의 뜻을 담은. 이게 가능하다. 이게 성인과 철인들의 삶이다 하는 게 제가 고전을 공부해 본 소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이 방식을. 마지막으로 참나 뜻대로 행동하라. 참나의 뜻대로 삽시다. 참나는 모든 불순물을 태워버리는 광대한 힘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참나상 각성 상태에 들어가게 되면 일체의 그릇된 감정이나 언행은 힘을 잃게 돼요. 욕심으로 여러분이 하시려던 일은요. 내 이름만 잊어버리시면 다 힘을 잃어버려요. 그건 아무개를 위해 했던 행동이었거든요. 아무개를 위해서는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내가 아무개인지를 잃어버렸으니 몰라 하고 나면요. 다 힘을 잃어버려요. 그때 내면에서 올라오는 순수한 올바른 어떤 행동이 떠오릅니다. 그걸 하시라는 겁니다. 더 이상 우리를 유혹하지도 괴롭히지도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 화가 나건 슬픔에 빠지건 슬픔에 말을 하건 행동을 하건 항상 참나에게 물어봤다가 행동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감정과 행동은 참나 각성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항상 참나와 함께 웃고 말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서 이 빛을 잃어버리고 말하고 행동하고 있으면 여러분은 무지와 아집에 빠져서 말하고 있는 게 되기 때문에 남한테도 피해가 되고 결국 자기한테도 그 피해가 돌아옵니다. 웃는 순간 참나는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웃을 때 참나는 어디 있습니까? 참나 느끼실 수 있겠습니까? 웃는 나 자체가 참나죠. 웃음하고 웃음 너머에서 웃는 나라는 게요. 내가 있어야 웃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웃으실 때 웃음에만 빠지지 마시고 나 어디 있어를 한번 느껴보십시오. 순수한 나 어디 있어. 그리고요. 그 나는 그 나의 입장에서 볼 때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 것 같으십니까? 한번 이렇게 돌려보시라는. 기쁠 때 한번 기뻐하는 나 자체로 들어갔다가 한번 다시 나오시면 계속 기뻐할지 말지 그런 다음에 생각해 결정하시라는 겁니다. 슬퍼하는 순간 너무 슬퍼 죽겠어요. 죽어버릴 것 같아요. 슬퍼서. 가족을 잃었어요. 슬퍼서요. 그날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고 싶죠. 그런데 그때 한번 나를 찾아보시랍니다. 슬퍼하고 있는 나를 찾아본 다음에 참나를 찾고 그 참나 입장에 다시 돌아보십시오. 계속 슬퍼할지 말지 어느 정도로 슬퍼할지 올바른 어떤 거기에서 최선의 자명한 느낌이 드는 대로 행동을 해보십시오. 왜냐? 참나는 절대 여러분을 잘못되게 안 합니다. 그 상황에 최선의 모습을 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에고의 힘으로는요, 못 감당할 일도 참나와 함께 있으면 감당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거는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말로 막 하는 게 아니고 꼭 해보세요. 실감나지 않으면요, 제 하는 얘기가 다 그냥 공리공단밖에 안 됩니다. 실험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참나는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가. 그 확신 갖고 하세요. 참나가 지금 계속 슬퍼하라고 하는지 어떻게 하라고 하는지 참나의 뜻을 좀 읽어가면서 행동하자는 겁니다. 그럼 얼마나 행동이 당당하겠습니까? 슬퍼해도 당당하게 슬퍼하고 화를 내도 당당하게 화를 낼 수 있어야죠. 내가 이렇게 화를 내는 게 옳을까 하는 마음으로 화를 낸다는 것 자체가 나쁜 거 아닙니까? 화내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그런 어중간한 마음으로 화를 내고 있다는 거. 나한테 유리할지 상대방한테 유리할지도 모르면서 그냥 화를 내고 있는 그 상태가 무지랑 아집이 아주 심한 상태입니다. 자신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 돌아올 결과도 감당 못해요. 그런 마음으로는. 내가 작정하고 자명해서 화를 낸 거면요. 돌아온 결과도 내가 이미 예상했던 거고 다 감당을 하죠. 이런 식으로 자기 마음을 명확하게 관리를 하시라는 겁니다. 그 힘을 제가 이런 식으로 갖추시라는 겁니다. 어떤 행동을 취하는 순간 참나는 어디 있으며 참나가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기를 원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참나는 지금 이 순간 어디 있으며 무엇을 원합니까? 지금 여러분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참나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행동하기를 원합니까? 참나가. 자명하십니까? 지금 행동하는 방식이? 이걸 한 번씩 계속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참나는 그런 감정을 지지합니까?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감정을 지지하고 있습니까? 지지한다는 확신이 드십니까? 자명하다는 느낌으로 알아요, 우리는. 자명합니까, 지금? 여러분의 감정 상태가? 여러분의 생각 상태가 자명합니까? 그런 생각, 지금 하고 계신 생각이 자명합니까? 당당하십니까? 남한테도 얘기하실 수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해보세요. 이걸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참나의 뜻에 부합되는, 합치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항상 참나가 동의한 일만 하려고 노력하십시오. 이게 완벽하게 되겠습니까마는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삶에서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참나는 못하는 것이 없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참나가 어떤 식으로 내 안에서 작용하는지를 정확히 안다면요. 우리는 참나와 같이 힘을 합쳐서 사업을 하면요. 엄청난 사업을 만들 수가 있는데 내가 해보려고 하다가는요. 나 혼자만 내가 마음대로 그림 그렸다가 나 혼자 좌절했다가 나 혼자 슬픔에 빠졌다가 그러다가 나 혼자 지쳐서 나가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이 참 불합리하다 하고 그냥 끝내는 겁니다.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삶이다. 이런 안 좋은 결과가 나고 끝난다면요. 그 우주는 지금 우주가 변태인가요? 계속 이 중생을 낳아가지고 괴롭히고 못 살게 굴고 그쵸? 행복한 사람 몇 안 되고 다 불행하고 우주가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기 때문에 안 태어나길 바라고 우주에서 사라지길 원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정확하게 우주의 실체를 알고 참나와 함께 살아가는 법을 안다면요. 우주를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있는 장소에서 내가 내 삶 전체를 신한테 바치는 작품으로 승화시킬 수도 있고 화엄사상에서 말하는 내가 그대로 내 영혼을 꽃처럼 피어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꽃이 돼서 우주를 장엄하게 장식할 수 있는 내 스스로가 꽃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영꽃이 돼서. 이런 게 지금 화엄사상이거든요. 여러분 삶이 그대로 꽃처럼 피어나야지 화엄사상이지 여러분 삶이 잘못되어 있고 우주로부터 난 사라져야겠다고 생각한다면요. 화엄사상이 제일 반대하는 소승사상입니다. 나 혼자 우주에서 어떻게 좀
열애했으면 하는, 예, 정확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혜로운 생각, 조화로운 감정, 지혜로운 생각, 조화로운 감정, 건강한 육체, 건강하고 평화로운 사회, 이 모두가 참나가 주재할 수, 경영할 수, 만들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의 에고가 겸허한 마음으로 참나에게 모든 걸 맡길 수 있다면 이런 것들이 항상 우리랑 함께 할 수도 있습니다. 항상 참나 각성 상태를 유지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참나의 인도로 이루어야만 합니다. 오직 참나의 힘인 도력으로, 에고의 힘인 업력을, 업에 휘둘리는 마음을 진리에서 나오는 힘으로 눌러서 정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참나에 의지하지 말고, 아니요, 반대죠. 참나에 의지하지 않고 에고에 의존해서만은 절대 이런 게 불가능할 거라는 걸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참나와 함께하는 삶을 우리부터 살아서 내 주변부터 밝히다 보면 물방울에, 빗방울에 우리 옷이 젖을 때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지만 언제 보면 다 젖어 있죠. 이 지구도요, 한 명 한 명이 깨어날 때는 별게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지금 하나로 합쳐지면, 참나와 함께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면요, 어느새 그게 지구를 다 덮을 수도 있다는 게 모든 성인들, 철인들의 희망이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잡혀가서 사형당할 때도요, 그게 될 거라고 믿고 했는데 싫어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겁니다. 잡아다가 죽였어요. 그래도 희망을 안 놓습니다. 인류는 언젠가 이렇게 될 거다 하는 걸 아니까요. 인간 본성상 이렇게 안 하고는 힘들어서 못 사니까요. 이렇게밖에 답이 없는 걸 아니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소크라테스를요, 애초에 죽이려고 안 했습니다. 서양 아테네 사람들이, 정치인들이 소크라테스를 미워했어요. 소크라테스가 정치인들이 끌고 가는 이 아테네에서 자기들의 명망이나 자기들이 끌고 가는 지도력의 의심을 자꾸 품게 만드니까 추방시키려고 한 겁니다. 말 못하게 하려고. 추방시키려고 세게 사형을 부른 거예요. 이쪽이 사형을 부르면 소크라테스가 추방을 택할 줄 안 거예요. 그래서 원래 추방을 제의했어요. 나가라고. 아테네에서 더 이상 얘기하지 마라. 근데 소크라테스는요, 난 얘기하려고 태어났다. 내가 신한테 받은 사명은 아테네 사람들을 깨어나게 하라는 거다. 내가 어딜 가느냐, 못 간다 하고 버티니까 사형이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소크라테스는 너 제발 죽일 건 아니니까 나가라. 아테네에서 좀 가라. 얘기하지 말고 가라 한 건데, 내가 딴 데 갈 바에는 죽지. 이겁니다. 내가 이 얘기하려고 태어났는데 얘기를 못하게 하면, 남들한테 깨어나란 말을 못하게 하면 나는 그냥 죽는 게 낫다. 그래서 자기가 죽음을 택한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 정도의 그 철인들이, 성인들이,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이런 어떤 각오로 이 인류를 지켜오려고, 깨어나게 하려고 이렇게 살아오신 그 역사를 안다면요, 지금부터 우리라도 빨리 깨어나서 그 대열에 동참해야 된다고 봅니다. 나부터 이성적으로, 양심적으로 참나와 함께 사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신다면요, 인류를 어떻게든 깨어나게 하고 인류를 위해서 살았던 많은 분들의 그 공덕이 지금 꽃을 피울 수도 있다고 확신합니다. 지금같이 좋은 시대가 없어요. 정보가 이렇게 전 세계에 빠르게 전파되는 시대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시대를 만나서 이런 좋은 인프라를 좋은 내용으로 채울 수 있다면 지구한테 놀라운 새로운 미래도 분명히 가능하다. 지구 차원으로 보십시오. 지구가 정화될 수 있는 비방 아닙니까? 지구에 사는 인류가 변한다면요, 지구가 변해요. 그래서 이런 삶의 그 시작을 여러분 안에 있는, 밖에서 찾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있는 참나에서 찾으십시오. 참나에서 희망을 보시고, 예전에 그 힘든 시절에도 자기 안에 있는 참나에서 희망을 품었던 그 성인들, 철인들이 있었기에 우리가 이런 사상을 또 지금 계승할 수 있게 된 것처럼, 우리도 또 미래를 위해서 아주 좋은 씨앗을 뿌리고 꽃을 피우고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말씀드려 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